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제가 짧게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누구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잘 믿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제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희생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렇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경에 특히 구약의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하니까 바로 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 말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는데 그분은 원래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와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거의 다 헛된 것입니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딱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그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그 말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즉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고 지혜의 영도 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로 온다 그 말입니까? 방금 누구로 온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것은 바로 그냥 딱 하면은 자동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하면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소경의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리고의 소경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에 여리고에 갔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의 소리가 났습니다. 웅숭웅숭 소리가 나고 하니까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이 바로 딱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자손의 말은 메시아, 당신이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치유해달라. 내 눈이 멀어졌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보이게 해달라.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소원이 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즉석에서 그 두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구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는 거예요. 그 소경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보고 그냥 하나의 인간 정도로 생각하고 나를 좀 고쳐달라. 누가 그 고쳐주겠습니까? 이 눈먼 사람을 누가 눈을 뜨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이니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 한 청년 정도로 생각하지 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믿고 구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지 믿지도 않으면은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믿음이 바로 돼 놓으니까 치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알죠.
그때에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림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은 여기서 누구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이 말은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한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제가 종려주일 때 그 말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칠 때에 딱 먼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친다. 왜냐하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이새의 한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가 이 만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에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에는 수없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며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겠죠. 우리가 성탄절 되면 수없이 설교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30살까지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 될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주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이 소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부활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철저히 주님이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며 주님이 사람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피를 흘리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말씀은 본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시편에 말씀을 하실 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신약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여호와, 뒤에는 주,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당시 왕입니다. 다윗이 또 다른 사람 보고 주라고 말할 사람, 왕이 최고인데 백성을 보고 주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혹시 이제 군주를 주라고 표현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누구 보고 주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윗이 주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주님,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했다.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너의 원수는 사탄 마귀의 대적이죠.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할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이 우편이라는 것은 내 오른쪽에 있으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우편은 항상 권능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로부터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편의 110편 1절에 9절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말씀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에는 신약에서는 키리오스지만 구약에는 아도나이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왕인 다윗이 주님이라고 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그건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단 말이에요. 삼위,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분을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원래 본질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예수님을 그냥 한 좋은 선지자, 좋은 훌륭한 선생이라, 이렇게 4대 성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첫째는 인간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다.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선도했지 않습니까? 1500년, 1600년대에. 그러니까 이 구교가 부패했을 때에 오늘 우리 개신교가 생겨난 이유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역사 시간에 여러분 다 배웠죠. 종교개혁을 이끌은 사람이 루터하고 칼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로교 교인이다 말입니다. 장로교 교인은 그냥 다 칼빈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교리가 다 칼빈이 세운 걸 다 따르기 때문에 나는 칼빈이 누군지 모르거나 칼빈주의자다 아니다 해도 그냥 여러분이 장로교 교회 다니는 이상은 다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이 개신교를 만들어 세웠단 말이에요. 개신교에 다니는 그냥 다 칼빈주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칼빈이 뭐라고 말을 했냐? 칼빈은 하나님은 본질이 무한하시고 영적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이고 불가해적인데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있는데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냥 한 본질, 한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그걸 모를 때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떼어주시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20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진주교회가 2개 있는데 물론 몇 개 더 있긴 하지만은 평안동 진주교회 있고 장로교는 2개입니다. 합동 측 그 봉대동 진주교회 있는데 평안동 그 통합적 진주교회에서 진기총 주최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가 부산 이영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신천지 교육강사, 신천지의 교육강사로 아주 그냥 강사 정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 정도 되는 그런 분인데 거기서 탈퇴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통합적 그 장로교 신학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사람 상담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신천지나 이단이 어떻다는 것을 강의를 해준 이번 주 목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가서 들으면 좋겠지만은 이단은 이 삼일체 교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단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거나 이걸 잘 믿지 않을 때에 이단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스코틀랜드 쪽으로 웨스트민스터라는 처치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처치. 그곳에서 이 장로교 교리를 세웠어요. 우리는 여러분 장로교에 그 헌법이 있는데 성경책이 제일 우선이고 성경책 다음으로 그 이 규칙이 다 있어요. 나라의 헌법이듯이 이 교회의 헌법이 딱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교리와 모든 신앙생활이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걸 따라서 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낳으신 바 되지 않았고 나오시지도 않으며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히 낳으신 바 되었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성경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원래 하나님은 빛이시고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독생하신 생명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 말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목사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목사님인데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할 때에 다른 문제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다. 세상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세상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세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세상이 눈에 다시 딱 보인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듭나야 알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거듭이란 두 번 아닙니까? 난다면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한 번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가 믿으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태어난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납니다. 그걸 거듭난다. 만일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안 모시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 천국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세상에 눈을 뻔히 뜨고 다니도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가고 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마지막에 종말이 있겠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구나 또 알게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은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뭔지, 생명과 구원이 뭔지, 세상이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말 피를 토하며 듯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그 헛방이다 이 말, 헛방. 나중에 천국도 못 갑니다. 구원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뭔지, 세상이 뭔지도 모른다. 그냥 자기 경험한 건 알겠지. 스펄전 목사가 한 말이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멘. 예전에 한박교회 목회를 했던 김덕복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책에서 제3부 제9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챕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면서 인성,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두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걸 두 성품이 있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안 오셨다. 그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이단이다.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된 신앙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 두 개를 다 믿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원래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그가 아니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같은 맥락이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유대인의 동족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조상과 자손이 예수님이 자기 동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원래부터 계시던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논쟁을 할 때에 너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가 금방 말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이다. 하나님이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도하고 그 차원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건 그건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곧 신이다, 하나님이다 표현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 표현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이 예수님을 반박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맞나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은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면서 네가 그러면 인간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아주 막 돌로 쳐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군중들이 확 쌓여있으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확 초항을 하니까 이 이제 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어찌 하다 못하고 까부린단 말입니다. 속으로는 돌로 쳐서 때려 죽이고 싶은데, 왜냐면 자칭 인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자기들이 확 돌아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 아니냐 이런 뜻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따르니까 어떻게 하다 못하고 까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고 창조자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누군지 일단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실제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두 소경이 눈을 뜬 것도 믿으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체험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인데 기적을 체험하겠죠. 내가 믿기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먼저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기적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뭐가 중요한가? 그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막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거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성탄절 되면은 또 뭐 부활절 되면은 영화로 TV에 막 틀어주기 때문에 영화를 봐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지 실제로 믿지는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시다.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야 이 구원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얘기죠. 그 말은 주님을 모르면 어떻게 믿겠어요? 세상의 사람들 중으로 예수님 한 4대 성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럴 것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말라고 믿을 겁니까? 좋은 선생들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니까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나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믿은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4대 성인 정도로 좋은 사람 정도 되면은 그냥 아무 성인이나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굳이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먼저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걸 이제 내가 알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을 제대로 내가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고 따른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과 삶.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구원도 알고 천국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원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자가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잘 믿어서 그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인생이 거듭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